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득한 고대에 일어난 큰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약 230개의 역사와 신화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 고대 근동에 있었던 고대 수메르나 아카드, 바벨론의 역사나 신화를 보면 거기에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그들의 홍수 이야기를 뺏긴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의 홍수 이야기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고대 역사에 나타나는 큰 홍수 이야기는 오히려 큰 홍수가 고대의 어느 시점에 있었다는 오히려 역사와 사실을 말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홍수 이야기는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있었던 홍수였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거기에 인간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땅마저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홍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홍수의 심판 가운데 사람들은 멸망당하였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로 들어간 모든 생명들은 보존이 되었습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를 단순히 성경 이야기의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노아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노아의 때와 그 날 그리고 그 세대 가운데 살았던 노아의 이야기를 신앙의 본보기로 신앙의 본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노아를 신앙의 본으로 삼을 것을 후세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8장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노아는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노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노아에게 미리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홍수에서 살아남게 되도록 방주를 짓는 구체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노아와 가족들의 피난처로 삼으라고, 그리고 그 방주에 들여야 될 짐승들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또 방주에 지내는 동안 양식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6장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방주를 짓는 세월이 오래 걸렸지만 노아는 인내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마 노아는 자신의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방주 짓는 일을 온 가족이 한 믿음과 또 한 뜻으로 하도록 아마 격려하고 설득했을 겁니다.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방주 짓는 일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모든 가족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방주 짓는 오랜 세월에 함께하는 인내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고 비록 가장이라 할지라도 노아에게 반기를 드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 처음에는 노아의 말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지만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방주 짓는 일만 열심히 하는 노아를 보면서 그를 불신할 수도 있고 가족 간에 불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그 가족들은 노아를 신뢰하면서 아마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노아는 영적인 가장으로서 그 가족들을 잘 격려해서 한 믿음의 길을 가고 방주를 짓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였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준행한다라는 말은 행한다, 아싸, 히브리어 아싸라는 말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노아를 소개할 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였다라는 이 노아의 모습이 바로 의인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느냐?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복이 될 것을 믿는다면 부모가 되어서 혹은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홍수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지금부터 7일 후에 40일 동안 큰 비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노아에게 말씀하면서 이제 준비한 보존하고 있는 짐승들을 방주로 데려가도록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7장 5절을 보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또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하기를 방종과 탐욕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노아가 단순히 방주만 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의 소식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방주를 지어서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아마 노아는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그런 노아의 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는 사람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진심을 이야기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더욱 불화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거짓 뉴스가 만들어지고 비방을 하고 혹은 정죄하고 언어 폭력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SNS 시대라는 그래서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SNS상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긴 채 언어의 폭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댓글을 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예인 중에도 그 언어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아름다운 청춘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SNS상에서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 언어 폭력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여린 심령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어떤 나라보다 소송이 많다 그럽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그 일본보다도 더 많은 소송 사건을 만들어서 서로 이웃 간에 서로 다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판사 앞에 가서 교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불신합니다.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노아가 진심으로 전하는 말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노아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다라는 이 말 헬라어로 후포 아쿠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뜻은 그대로 직역하면 아래에서 듣는다. 누군가의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말이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래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승생이신 주님의 아래에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세대에 그런 격언이 있었다 그럽니다. 말씀하시기를 종은 결코 주인보다 앞서지 못하고 제자는 결코 승생보다 높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라면 승생의 말을 그 아래에서 들어야 되는 것이 제자인 것이고, 자녀라면 그 부모의 아래에서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학생이라면 승생의 말을 그 아래에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세대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내 자식만 소중하다고 해서 승생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마치 승생을 종처럼 하인처럼 고용인처럼 마치 고용해서 내가 부려먹는 것이고 내가 등록금 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승생을 대한다면 그 아이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승생의 권위만 무시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의 부모의 권위마저도 무시하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 듣지 않습니다. 순종의 미덕을 배우지 않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권위나 질서에 순복하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불순종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파라아쿠오, 이 말은 불순종이라는 말은 옆에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니나 내나 똑같은 인생이다. 네가 다를 게 뭐 있어?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혹은 신앙의 사람들이 옆에서 듣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니나 내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이념이 평등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거기에는 많은 세상에 어두웠던 부분들이, 평등하지 못한 불평등한 세상, 수많은 차별과 소외가 있어서 사람들이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시절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니나 내나 똑같다라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지 않은 세상에서 때로는 거기에 질서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니나 내나 똑같다라는 그 의식으로 팽배해져 있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질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불순종, 옆에서 듣는 사람만 가득하면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 아래에서 들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듣는 순종의 모습으로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하였다. 노아의 순종과 믿음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했습니다. 순종에 대해 사람들이 다 마음에, 순종이라 그러면 다 마음에 여기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세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순종이라는 믿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삶은 순종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부터 하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홍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목하는 한 부분은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기억하셨다.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0일에 하늘의 문이 터졌습니다. 열렸습니다. 큰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땅에는 큰 기품의 샘물들이 터졌습니다. 위와 아래의 물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40일 계속되고 드디어는 150일 동안 물이 드디어는 높은 산까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물에 살아남을 어떤 생명도, 방주 안에 있는 생명 외에는 어떤 존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깊은 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주만이 유일하게 보존이 되었습니다. 어떤 선박 기술자는 말하기를 배의 길이와 넓이가 6대1 비율로 만들어진 배가 가장 안전한 배이다. 여러분이 그 방주를 만드는 그 길이와 넓이를 보면 딱 6대1의 비율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심 가운데 이 방주가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주 외에 있는 모든 생명은 깊은 물, 모든 세상에 가득한 물 가운데 다 멸망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8장 말씀에 보면 8장 1절에 이제는 홍수 후에 새로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6장부터 8장 1절까지는 물이 차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는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다.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1절부터 9장 17절까지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심판과 그리고 노아의 가정이 생명을 구원한 일들의 한 이야기라고 그런다면, 여기에 우리가 노아의 그 홍수물이 차가는 과정이 7일 그리고 40일 150일 이 숫자를 통해서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리고는 8장 1절에 하나님이 그 인생 생명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되매 물이 그때부터 줄기 시작하였다. 거기에 다시 숫자가 나타납니다. 150일, 40일, 7일, 또 7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이야기의 문학적인 구조를 보면 결국은 한 꼭지점, 정점이 있는데 물이 차가는 과정 그리고 물이 줄어가는 과정 속에 방주가 살아남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이야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8장 1절입니다. 같은 숫자로 물이 차가고 같은 숫자로 물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이 줄면서 땅이 질서를 찾아가는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들의 생명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 불기 시작하자 물이 줄면서 땅이 드러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우리가 콘센트릭 스트럭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꼭지점 정점에 있는 이야기가 그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은 환난과 불행 가운데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떤 불행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가 지으시고 택하신 인생을 기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시련과 환난과 불행이 있어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시고 택하신 인생이니까 하나님은 불행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기에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시며 내 인생에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가 바람으로 되어서 세상에 불고 있다. 우리가 이 창세기 8장의 말씀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혼돈과 흑암과 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번역된 이 루아흐는 하나님의 성령 혹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처럼 또 인생을 흙으로 지으시고 이 인생이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영적 존재가 되도록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의 호흡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홍수로 물이 가득 찬 세상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바람이 되어서 불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불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 승생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갈증을 어떤 율법으로도 어떤 전통으로도 그의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을 때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이목이 두려웠습니다. 자기는 율법 승생인데 저 나사렛에서 시골에서 자라난 예수님을 마치 승생처럼 생각하고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에게서 오신 승생님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율법과 전통으로도 나의 종교 생활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여,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까?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고 땅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되어서 불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맞이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뒤돌아서 있으면 그 성령은 나의 성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어둠으로부터 갈등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 바람이 내 인생에 불어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슨 현상처럼 우리가 뜨거운 것만 생각하고 나는 그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찾아 온 세상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에도 올라가고 기도원에도 가고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백날 그래봐야 성령의 역사는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은 내 속에 이미 불어와 있습니다. 성령은 내가 무슨 현상을 보는 것처럼 그런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기를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말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인생의 불행과 시련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엎드린 그 인생, 고통과 불행 속에서 눈물 흘리며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엎드린 그런 인생은 이미 성령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을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곁에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해 주시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이 가득 찬 세상에 거기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인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불게 하셨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물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노아의 모습을 보면 그는 땅으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드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601년 첫째 달 초하룻날에 방주의 창문을 제치고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홍수는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0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601세가 되던 첫날 초하루에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말하자면 문자 그대로 받아보면 601세가 되던 첫날이니까 이 날이 언제겠습니까? 생일입니다. 자기의 생일에 드디어 창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생일 선물을 받는 것처럼 좋아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세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생일 선물 받았다고 좋아서 땅으로 문을 열고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방주의 창문은 열었지만 세상만 보았지만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둘째 달 20일이 되어서 초하루날이 지나고 한 달이 더 지나고 20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방주에 지닌 시간이 361 플러스 1년 플러스 10일이 더 경과되었습니다. 자기의 생일날 땅으로 뛰쳐가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누리려고 세상 밖으로 마음대로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방주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150일이 지나고 7째 달이 지나고 10째 달이 지나고 40일이 지나고, 이 말씀의 의미는 계속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기다림 가운데 먼저 까마귀를 보내었습니다. 까마귀는 시체를 먹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율법적으로 말하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까마귀는 노아가 보내었을 때 세상에 나가서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부정한 시체를 먹느라고 이 부정한 짐승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7일을 기다리면서 비둘기를 거듭 보내었습니다. 드디어 비둘기가 쉴 곳을 찾았는지 돌아오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생각해보면 1년을 방주에서 지내는 동안 그 방주가 어떤 모양이었겠습니까? 수많은 동물들, 짐승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둡고 냄새나고 점점 더 더러워진 방주였습니다. 아마 가족들 사이에도 기다림 가운데 지쳐서 아마 불평하고 누군가 원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모든 가족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600일 새의 생일이 되었다고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불행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교회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고, 시련과 불행이 깊어지면 기도도 되지 않고 기도해봐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어봐야 아무런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행복이 아니라고, 기쁨이 아니라고,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뛰쳐나가 버립니다. 나가는 건 좋은데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뛰쳐나가면 될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 교회에 문제 많다고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잘 살고 있느냐 들어보면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불결하다고,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들리지도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방주, 믿을 수 없는 교회라고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깝다고, 지겹다고 뛰쳐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비록 1년이라는 시간의 기다림 속에 냄새가 나고 방주 안이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방주였습니다. 짓게 하신, 그리고 거기에 머물게 하신 방주였습니다. 힘들어도 거기에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어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도록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까? 말씀하신 후에. 이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드디어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서 생육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치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매에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나서 그때서야 노아가 가족과 모든 생명을 이끌고 방주 밖으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생일이라고 해서 얻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세상 기쁨 취하려고 뛰쳐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을 받고 세상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제단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이것은 노아의 감사였고 예배였고 기도였습니다. 방주에 드렸던 정결한 짐승 중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노아의 감사와 기도와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악한 인생이지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노아에게 약속해 줍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을 약속으로 주었습니다. 심고 거두는
오늘 인생의 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선한 손길 가운데 내가 먹고 사는 겁니다. 밤과 낮이 늘 있게 하시고 사계절이 돌아오면서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한 이 모든 것들이 다시는 내가 영원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분노가 영원한 분노가 아니라 인생의 죄 때문에 잠깐 분노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의 하나님은 자비와 인애가 영원히 끝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잠깐 분노하고 잠깐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닮은 자녀라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너를 죽어도 용서 못해. 천국 가서도 용서 못해. 어떤 목사가 다른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천국 가서도 용서 못해. 엄청난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화하고 싸우는 모습 보면 죽어도 용서 못할 것처럼 그렇게 싸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래도록 분노하셨으면 그 어떤 인생이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죄 가운데도 나를 분노하시지만 잠깐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본성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우리 하나님, 노하셨지만 분노하셨지만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나를 훈련과 징계를 통하여 행복한 인생의 길이 되도록 나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홍수가 시작될 때 방주의 문을 누가 잠궜느냐 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그 방주의 문을 잠그셨습니다. 홍수 후에 생명의 문이 된 그것을 노아가 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밖에서 잠그신 것을 밖에서 이미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기에 방주의 빗장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이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그 문을 열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도록 그분이 여신 문으로 인생이 들어가고 그분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믿고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방주를 준비하신 겁니다. 심판이 있지만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행과 시련이 있지만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택하신 인생의 행복입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 먹고 마시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놀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주일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사람인데도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노아 세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사는 것이 냄새나고 불결하고 불편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드디어는 형의 분노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신세가 처량하겠습니까? 장자의 복을 얻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이는 자 야곱이었는데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신세가 처량했겠습니까? 그런데 꿈에서 바로 하늘로 닿은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의 가는 길에 나그네의 길에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너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내가 너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 같은 인생, 속이는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가 불편한 잠자리에 썼던 그 돌베개를 하나님의 제단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곳이 아니라 황량한 들판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우리의 인생이 황량하고 외로울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택하신 인생,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자녀가 있고 아내와 남편이 있는 부모가 있는 그 집이 하나님 주신 가정입니다. 그것이 방주입니다.
가정을, 교회를, 우리가 있는 일터를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내 삶이 행복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교회가 방주가 되도록, 내 가정 이웃들에게 방주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이 노아와 같은 인내와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세대는 여전히 노아의 세대와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 이웃의 고통도 이웃의 눈물도 알지 못하는 끝없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세상이 되어 사람들 간에 수많은 불신과 의심과 정죄와 비방이 가득하여 수많은 아버지와의 갈등과 불화가 우리 사회에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언어 폭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영혼의 상처를 내고 그 생명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살률 세상의 1등이 되고 아버지 이혼율이 1등이 되고 출산율이 꼴찌가 되는 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기를 두려워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책임인 줄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소망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있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 세상에 거짓된 영의 속삭임에 우리 모두가 넘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방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당대의 온전한 자, 의인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행하는 자,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대학교회가 이 캠퍼스와 지역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세대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